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 둘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정 기독교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지 그 논리 구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완전 모순인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요, 모든 논의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그 절대적인 명령이 있는데 어떻게 사형제도가 괜찮다는 건지, 이게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 명백해 보이는 모순을 풀기 위해서 이 관점이 가장 먼저 파고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단어 그 자체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계명의 진짜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주장의 출발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살인하지 말라 이 문장에 원문에 숨어있는 그 구체적인 언어학적 의미를 파헤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살인하지 말라. 아마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근거일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관점은 이 구절의 원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기가 이 논증 전체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라차흐인데 이 단어가 모든 종류의 죽임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에 따른 처형이나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살인 같은 걸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라는 주장입니다. 이 작은 언어적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따라가 보면 이 계명은 분노나 복수심에 불타서 저지르는 개인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거지 국가가 사회정의를 위해서 집행하는 사법적 처벌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윤리랑 국가의 책임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정의를 위한 위임입니다. 좋아요. 10계명이 국가의 처형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걸 허용하거나 심지어 명령하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주장은 그 뿌리를 저 멀리 창세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이 구절은 그 유명한 대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어진 약속의 일부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으로 선포되었다는 점, 바로 여기서 사형제도의 신학적 근거를 찾아내는 거죠. 이 구절에서 이 관점은 네 가지 핵심 원칙을 끌어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째, 이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거. 둘째, 살인이 왜 그렇게 심각한 죄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셋째,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은 절대 개인적인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정의를 집행할 책임이 바로 인간 정부에 위임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정부가 주인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원칙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유효할까? 이 주장은 그렇다고. 신약에서도 그 권한이 아주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말합니다. 네, 방금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도 이게 통하는 이야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주장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이 핵심적인 증거로 제시됩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정부가 가진 칼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여기서 말하는 칼이 그냥 단순한 권위의 상징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도구, 즉 국가가 가진 합법적인 살상 권한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인간 정부에게 주어졌던 그 정의 집행의 권한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정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주요 반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리를 쭉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주 강력한 성경적 반론들이 있잖아요. 이 주장이 그 반론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씩 따져보죠. 아마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오른뼘을 맞으면 왼뼘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너무나 유명한 가르침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그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즉 용서에 대한 것이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처벌해야 할 국가의 공적인 책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개인 윤리와 국가 윤리의 적용 영역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떨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 자료는요, 이 명령이 처음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구약의 레위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레위기 책 안에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명하는 구절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두 명령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반론입니다. 일관된 생명 윤리라는 게 있죠. 생명은 수정될 때부터 자연사일 때까지 모두 소중하니까 낙태도 반대하고 사형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철학적인 윤리 기준이고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과 끔찍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은 명확하게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오늘날의 정의에 대한 논쟁인데요. 지금까지는 신학적인 근거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설령 그 근거가 있다고 쳐도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과연 이 사형제도가 현실에서 효과적이고 또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문제죠. 이 주장이 다루고 있는 현대적인 쟁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집행 과정은 정말 공정합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관점은 사형 제도가 분명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사형 집행 건수가 늘어날 때 살인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통계적인 연관성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걸 근거로 사형이 잠재적인 살인자들을 막아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펴는 거죠. 다음은 공정성 문제입니다. 이 주장 역시 인종적 편견 문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데이터를 직접 제시하면서 인정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흑인 피고인이 백인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사형 선고율이 무려 22%에 달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조합을 보면 다 한 자릿수예요. 정말 명백한 불균형이죠. 그런데 이 관점의 결론은 그러니까 폐지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도록 개혁하자는 쪽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무겁고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만에 하나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 치명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 주장은 현대 사법 시스템에 가진 여러 안전장치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76년 이후 현대 미국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증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어적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창세기와 로마서를 근거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정부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 성경적, 윤리적 반론들에 대해 답을 내놓고요. 최종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정의를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증은 우리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에게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칼이 정말로 주어졌다면 그 칼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대가와 그 칼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대가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의 무게가 궁극적으로 더 무거운 걸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겠습니다.